네, 19차 광화문 목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목요 기도회 오늘 회원들과 또한 방송을 실적하는 전국의 우리 성도님들, 해외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보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19차 이제 광화문 목요 기도회로 이제 시작하겠사오니 성령이 이 자리에 내주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교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화문에 나와서 이 나라와 민족, 복음적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딘 것뿐이오니 주께서 이끌어 주시며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삶 속에 어려움에 빠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맹목적인 북한 옹호 남북 대화가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가 될지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관하시며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히 널쳐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도 수십만 명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시며 또한 숨지겨서 신앙생활하며 목숨을 내놓고 믿음 생활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 북한 땅에도 우상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라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나라가 위험하고 우리나라가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이 시대에 정욕에 물들거나 잘못된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많아지고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등불이 될 때에 하나님이 또다시 대한민국을 일으켜주시며 남북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뜻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도록 간구하는 것뿐이오니 주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가 작년에부터 시작한 나라 살리는 광화문 기도회가 19회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추위와 맹추위도 뚫고서 오늘 이렇게 2월 중순에 주님 앞에 다시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신명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주의 장중에 품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 입술에 주님의 제단의 숯불을 태워 주시옵시고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순서 모든 기도회까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삼위일체께서 함께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0절 1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태초에 계셨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그거를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진리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로고스, 진리 되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말씀.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죠. 구약, 약속입니다. 약속. 구약 그리고 신약. 구약은 어떤 말씀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펼치셨고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 그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기록되어진 것이 기록되어진 말씀, 구약 신약으로 기록되어진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예수님께서 길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과거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셨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재차 확인시켜 주실 때 그 길 가는 두 나그네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바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 모세의 율법서, 선지서,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을 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과거에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그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확신이 생겼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사야 55장 10절 1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기록되어진 말씀의 주제는 몇몇 가지가 있지만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또 하나 주제는 바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경천애인, 한마디로 하면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주제는 구원과 영생,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셨던 십자가, 부활.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사망 권세에 그대로 엉들려 있지 않고 장사되진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게 신약 교회의 시작이죠. 십자가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라 하면은, 부활은 죽음의 문제에서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 사랑, 십자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볼 때에 내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율법자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나서 PhD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겪으면서 와봤지만은 나사렛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배운 그 PhD나 가말리엘 문화, 그리고 가장 거룩한 줄 알았던 그 바리새파의 그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뭐라고 비교했느냐? 배설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배설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위대한 지식에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갖고 있던 출생의 신분이나 거룩하다고 하는 거나 PhD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똥과 같더라. 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큰 자,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름이 내가 큰 자. 근데 나중에 그 사울이라 하는 이름을 바울이라 하고 바꿨는데 그 이름은 작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미국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을 쓰는 게 바로 폴이죠. 바울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학력, 출생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종, 지극히 작은 자, 그 서신에 꼭 씁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이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비와 눈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마치 농사꾼이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싹이 나게 하고 종자,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바로 이런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 속에 살아서 역사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마찬가지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과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진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나, 그리고 그것을 갖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한 기록들이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베드로가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고 네가 열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하면서 천국 열쇠, 즉 교회를 베드로, 피터, 락이라고 하죠. 락. 그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께 직접 계자 훈련 받았으니까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근데 자기보다 더 경건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자이언트 앞에서 콕 꼬꾸라지는 모습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의 속국인데 이 지역에서 뽑은 그런 군인이 아니라 본국에서 파송 나온 그 지역 사령관이니까 얼마나 지위가 높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청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데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이 주의 종들이 가장 좋은 태도가 바로 성도들에게 원하는 가장 좋은 태도가 바로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저 목사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설교한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설교 좀 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근데 설교는 개인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우리 둘 있는 이렇게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함부로 말씀 증거하지 말란 얘기죠. 말씀을 듣는 자도 하나님 앞에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증거하면 나는 전하고 너희는 들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공통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도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듣는 자세로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벌써 목사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보여요. 딱딱한 돌자갈 같을 때는 그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감동을 받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 속에서는요, 말씀을 증거하는 게 더욱 힘차게 나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것이 기록되어진 말씀. 여러분, 이게 뭐가 살았습니까? 옛날에 이거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담배 말아서 피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담배 말기 얼마나 좋아요. 공초 담배. 그 다음에 그보다 더한 사람들은 화장지로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거 종이 쪽지에게 불과하기 때문에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이 땅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이 된 말씀이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살아계신 말씀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 거기서 진짜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 기록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그게 리빙 월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책임입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 뭐 하나님 말씀 다 들어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세상 방법 똑같이 산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말씀은 무슨 개뿔하겠지. 그렇죠? 그게 무슨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네? 왜 그럴까? 아, 바로 저들이 교회에서 배운 그 교훈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역시 예수쟁이는 뭔가 달라도 달라. 살아있는 말씀을 만드는 게 바로 성도들,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얼마나 이거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잠이 안 온다 그러니까. 그럼 잠 안 오면 이게 누워서 성경책 거꾸로 들어봐. 그럼 한 10분 내에 잠단다 그러죠. 은혜가 없을 땐 그러는데 저는 한참 막 말씀 은혜를 받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막 군대 생활이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때 제가 친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군대 가서 어려우니까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서 세로로 쓰여진 요만한 빨간 거 있죠? 겉에 이렇게 배 있는 그 성경을 주셔서 제가 그 세로로 된 성경을 정말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게 휴가 와갖고 종로서적에서 이렇게 주석이 조금 있는 성경을 제가 구입했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을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 초반에 톰슨 성경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를 제가 그때 거금 35,000원인데 한꺼번에 살 돈이 없으니까 6개월 월부로 샀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00원씩 이렇게 갚으면서 그 톰슨 성경을 샀는데 제가 그거를 아주 그냥 다 달아 빠질 정도로 많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제가 목회자 되는 가운데 그 많은 훈련 시켜준 게 군대에 있을 때 하고 톰슨 성경 사서 그거를 읽을 때 정말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그때 새벽기도 4시 반입니다. 12시에 자갖고 4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4시 반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하기까지 한 2-3시간 동안의 성경을 읽으면요, 이 마음이 하루 종일 지나면 이게 뭐 기록되어진 이 노트 같은데 아침에는 깨끗합니다. 백지 위에 새벽기도에서 받은 말씀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쫙 해놓습니다. 제가 수십 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거 노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막 2-3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고 하루 종일 그 묵상 계속 이렇게 되뇌이고 하면서 저녁에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잘못 살았으면은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에 받은 말씀을 낮에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간증을 통해서 또 어떤 설교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때는요 은혜가 재탕 3탕으로 와요. 어제도 누구를 만났는데 제가 이 광화문에 와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꺼낸 주제와 제가 꺼낸 주제가 똑같아요. 고레스 왕을 제가 전하려고 미국이 고레스 왕 역할을 해라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대화하다가 고레스 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블로 주시는 더블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누워서 잠이 안 올 때 들으면 잠을 자는 그런 게 아니라 송이꿀보다 더 달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맛이 없다면요 아직도 살아계신 말씀의 맛을 경험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내하고 한국과 미국에 만나지도 못하고 연애를 하다가 저희는 결혼했거든요. 전 미국에서, 아내는 한국에서 소개해줘갖고.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와서 이렇게 아버님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 쟤네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는데 30분씩 1시간씩 얘기하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해. 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는요 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들어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서로 대화 나누고 싶고 또 헤어지면 또 들어가서 전화하잖아요. 연애할 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잠이 옵니까?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그리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에도 그 살아계신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으로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홍해에 잡혀가 거기서 이상한 도를 전하니까 너희가 다시는 이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막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뭐라고 말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WCC 보세요. 불교도 괜찮고 뭐 이슬람교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WCC 가서 의식 행하는 거 보면 이건 완전 짬뽕 종교입니다. 아니 이게 성경입니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거 아니에요? 대형교회 교단들이 전부 다 WCC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기타 등등으로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들어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신앙으로 다 음탕해져 버렸기 때문에 짬뽕이 되어버렸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천하의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 되면 막갑하죠. 그렇죠? 아니 보고 들은 거 말하지. 니네 말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여기서 사람 말 하면은 난리 나겠으니까 대답도 못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 24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지식을 다 버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하면서 예수를 인산인에 따라 다녔던 사람들도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표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발견하고 보니까 표적도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세상에 학박사들 너무나 똑똑하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 믿을 수 없다. 자꾸만 성경을 과학적으로 믿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학 종교적인 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우를 자꾸만 따지려고 하면 해답이 안 나와요. 그거는 와세 질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배당에서 거기서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의지적으로 실천하고 또 훈련하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명력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바로 은혜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적용하는 범위가 커질수록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뭐 성경 구절도 외고 새벽 기도도 갔다고 하는데 인간관계가 형편없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는데 근심걱정 떠나지 않고 불평불만 떠나지 않고 그러면 그게 무슨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평가하시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들 속에서 나타날 때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하는 찬양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변해요. 인간관계도 변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도 의지하고 심지어는 가족도 혈육도 친척도 의지해보지만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뜻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을 형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설교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아멘. 원하기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히 문자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서 생명력 있게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면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우리의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오듯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he Acts of the Apostle, 즉 사도들의 행전, 역사인데 사도행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29장, 30장, 31장 계속 쓰여집니다. 여러분, 그 속 사도행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그럭저럭 지나버린 그런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그 목회자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들의 삶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바로 여러분들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그들만 생각해도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는 좋은 소문을 내는 속사도행전을 써나가시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되게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성육신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그리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라고 하신 귀한 은혜와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빛과 소금처럼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될 때에 교회가 더욱더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인간적으로 부족하지만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속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송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뭐 보나요, 요즘에? 다섯 가지 방문하고 뭐냐면 대장금, 대장금, 예. 프라우스, 아, 브라우스, 예. 멋있었다. 그놈은 멋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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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중학교, 고등중학교 5학년 아마 저 만원 단계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때 우리 학교 친구들이 친구들끼리 한 5명 정도 그 친구가 가까운 친구가 5명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보게 된 아이 그때가 뭐였냐면 겨울가 내용순이 나오는 그 영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접하게 된 영화 그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랑 그 실체를 제일 처음으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때가 제일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봤을 당시 좀 깜짝 놀랐죠. 저는 한국이 이게 북한보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저는 우리 북한에서는 한국이 북한보다 더 공조된다, 못살다 이런 교양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로는 아니다. 한국이 잘 산다고 말로만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간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말이 도는 게 있잖아요. 딱 들었을 때는 정말 정도 그랬겠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CD 대회 보니까 이거 너무나도 이게 개소리다. 네, 너무나. 예, 북한은 이미 한류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당 간부들은 우리나라 연속극을 하루 저녁에 4개씩 5개씩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기 가요가 뭔가 세대별로 인기 가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보이부 대령 출신 그 탈북자를 만났는데 자기가 이 DMZ 근방으로 삐라를 수거하러 자기 상관하고 이렇게 왔는데 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시동을 걸자마자 딱 나온 게 유행가래. 그래갖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했더니 딱 끄니까 가만 놔도 그 사람도 그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최진희 노래 김정일이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최진희 노래. 이 한류 문화뿐만이 아니라 이미 북한은 보상숭배가 무너졌고 배급제도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무너졌고 마지막 남은 게 정권만 무너지면 되는데 이놈의 문재인 정권이 그거 암 말기 환자 그대로 가십시오 해야 되는데 자꾸만 빨대를 꽂고 도와줘서 죽을만 하면 살아나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가장 요즘에 싫어하는 게 바로 남한의 문재인 정권입니다.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북한 정권 완전히 붕괴되면 자기네가 사는데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자꾸만 산다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북한 종전선언이 아니라 종말선언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우리가 지금 이런 핵인질 당하면서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죠. 북한 주민들하고 반쪽짜리 자유와 행복을 우리가 온쪽짜리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북한의 해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해방과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먼저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좁은 길을 택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국가 자살 행위가 즉각 중단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국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작금의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의 위급함을 바로 깨달아 간절히 기도로 무장하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북한 군부와 당 간부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 김정은을 제거하여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통일의 길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무너지고 억울하게 갇혀있는 정치범들이 속히 해방되게 하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Doesn't really bother me that much. I mean, the building's deconsecrated, before it's changed into a Presbyterian church. Do you have any religion? I'm a Catholic. So,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cessively and like get drunk and you're ridiculous about it, I don't think it's a bad thing. If you're having fun, that's the point of being here. And I don't think God has a problem with you having fun. Even though it used to be church. Yeah. I know it used to be a church. Yeah. I'm a Christian. Are you? But it's not a church anymore, so it's okay. But if it was a church, then yes, I'd have a problem with it. But it's a bar now. A bar does a lot in this building.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why?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We was desperately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an pray. So eventually we managed to contact with this church people, and we found this place been closed for a long time. 기독교를 거부하는 원주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할 정도로 영국인들의 신앙심은 확고했었다.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신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 든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평생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고 그것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을 얻었다. 그런 이들에게는 요즘 세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네,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봤습니다. 물론 또 영국에서도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나고 또 새로 들어온 이주민들을 또 모아서 목회하는 분들도 새롭게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문을 닫고 술집으로 바뀌고 공연장으로 바뀌고 춤추는 무도장으로 바뀌는 이러한 현실을 이게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유명한 교회들이 인천에 갔더니 많은 교회들이 이단 종파로 넘어간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언론에도 알려져서 정말 너무나 대형교회였지만 문을 닫고 부채를 견디지 못해서 다른 종파로 특별히 다른 교회로 교단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단 정파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배반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인데 그들의 사상 속에는 모든 휴머니즘이 들어가 있고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고 쾌락주의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대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신앙 체계를, 절대적인 것을 다 부정해버려요. 이러한 상대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 성도, 쾌락도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그게 다 옳은 거예요. 내가 술집에 가서 먹고 내 마음대로 섹스하고 내 마음대로 젠더를 선택하고 이러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펴가는 것이 오늘날 전 세계를 덮고 있는데,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는 저렇게 평등법이,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그런 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 걸 봅니다. 그 배후의 사상이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현 상황, 사회 현상만 보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배후의 사상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저는 6개월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만으로 5개월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계속하는데 국가인권위원장은 끄떡없습니다. 또 제가 뉴스를 하도 바빠서 정확하게 보지 않았지만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이 이 혐오 세력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혐오 세력 다 혐오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한대요. 자, 누가 이길지 질지 정말 이 하만과 같은 그 결과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가 장대를 달아 세워서 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본인이 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악한 일들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악한 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방심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이 시대가 아니돼서도 안 됩니다. 저 북한 문제, 남북 통일의 문제도 있고 심각하지만 막 정치에서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배경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상이 그대로 가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기 전에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하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오늘 기도할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파괴, 기존 판례 부정 및 사법권 부정, 이념 위반, 학생 징계한, 한동대학교에 대해 취소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최영애 인권위원장 사퇴 역사해 주옵소서. 두 번째, 소수를 특권중화하는 편향되고 거짓된 인권정책, 인권 독재 획책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혐오표현금지법을 막아주소서. 세 번째, 한국교회 파괴하여 가짜뉴스 프레임 씌워 공격하는 뉴스앤조이를 비롯한 한겨레 신문 등의 괴계 무너지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타락시키는 성문란과 부도덕, 사치와 향락의 물결, 창조 질서와 인륜에 반하는 동성애 쓰나미 막아주옵소서. 마지막으로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유엔 2주 협정을 청와대 국회가 일방 비준하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무분별 다문화 정책으로 가짜난 및 불법 외국인 체류자 노동자 무차별 허용 단계 파쇄시켜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소서. 자, 오늘 기도 제목 많지만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쭉 이어서 함께 주여 1차 가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찰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모든 일에 청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거짓된 인권 정책을 이대로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봤듯이 영국의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그 배경에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약, 네오마르시즘의 이약, 성주의와 정책의 이약, 성정치와 성혁명의 이약, 오직 오르가즘과 섹시 젠더 이데올로기의 약속들만을 추구하는 거짓된 잘못된 인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로 오늘날에는 오히려 다수 국민들이, 다수 백성들이 인권을 역차별 당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금지법을 제정하고 나서는, 평등법을 제정하고 나서는 어떠한 반대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우선 법제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신앙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이러한 것을 거리에 나가서 전파하고 이러한 복음을 전파할 때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쇠가락을 쳐서 오히려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고 전세계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동성애 쓰나미,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저들이 마음 놓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공격하고 저들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너의 자유다, 그래 너의 마음대로 하라고 방치하고 저들이 일방적으로 애를 쓰는 것을 내 몸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악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다물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이슬람을 잘못된 종교고 저 마음대가 잘못됐다고 비난을 하면 바로 평등법에 위반되어서 감옥에 가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져가 있는지 폭탄스럽고 폭탄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이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고, 정확한 자들이 혐오표현금지법을 제정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혐오하며 기독교가 저 소수를 박해한다고 프레임을 씌워서 동성애자들을 박해하며 여호와의 증인들을 박해하며 저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혐오 발언을 해서 저들의 인권을 지배한다고 괴변을 널어놓고 있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들이 계속적으로 인권 프레임을 갖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위급할 때 교회들이 잠을 자고 있다니 너무나 당신스럽고 폭탄스럽습니다. 지금 한동대학교에 권학이경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도모를 무너뜨려 주시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계속 위상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정한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에게는 부림을 싸우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소원하며 이 땅의 난민 천국이 되어서 유해민주 영적을 그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모든 광화문에서 이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이 광화문 바닥에서 이슬람들이 집회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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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 동영상을 먼저 좀 틀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공조를 강조한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하원 의원들은 미국을 방문한 한국 의회 대표단을 만나 미한 동맹과 북한의 핵무기 생산시설 폐기를 강조했습니다. 김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의회 상하원에서 동시에 초당적으로 발의된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공조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등으로 세계 안보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3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북한의 인권 개선 증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s really important that the administration not send any signals that we would be willing to compromise our security relationships, our alliance relationships.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엘리엇 엥겔 민주당 하원 외교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한일 3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국을 비무장화하겠다는 것이며 1차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에 대한 선물에 불과했고 지금은 말이 아닌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브래드 셔먼 소위원장은 한국 대표단에게 김정은과 벌이는 협상의 위험성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We just in generally talked about North Korea and the pitfalls that I believe there are in negotiating with Kim Jong-un. We talked about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 talked about how we should be prepared to settle for a limited number of highly monitored nuclear weapons and a shutdown of the facilities to make more nuclear weapons. 셔먼 의원은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자칫 악수만 하는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성공적인 회담에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네, 방금 보신 VOA 뉴스는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일 공조를 미국을 방문한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5당의 원내대표들에게 금방 보신 대로 김정은의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 의회의 의원들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가장 잘못된 회담이 될 것이라고 미국 의회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했는데 27일, 28일 양일간 저희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당이 제일 지금 그 김정은 북한의 그런 괴계에 대해서 제일 본질을 잘 지금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2차 미국 북한 정상회담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난주에도 말씀하셨거니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장해 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평화 선언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람 장군이 며칠 전 미국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말들이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담스럽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쉽게 이루어지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깨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을 4,415명이라고 보훈처가 연합뉴스에 이걸 또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발표하지 않던 사람들이, 자, 이 사진은 보훈처에서 5.18 유공자가 4,415명이라고 발표하면서 이 사진을 뒤에다 집어넣었어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입니까? 저희들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 행정소송을 할 때 1차 작년 9월에 그 앞에서 기자회견 했던 사진인데, 그때는 연합에서 나오지 않고 이제 보훈처에서 기사 나오니까 끄트머리에다가 이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여기 보시죠. 우리 백도환 목사님 저 계시고 우리 이인무 목사님 또 서 계시고, 그때는 기사를 내주지 않더니 이런 5.18 유공자 명단 공개 행정소송 3차까지 갔었는데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해서 끝났고 이제 항소로 이제 넘어간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 목요기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백도환 대표님, 우리 이임은 대표님, 이런 분들이 이 일에 직접적인 관여했던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척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야당의 대표 선출을 위해서 많은 혼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이 나라를 건강하게 여당을 견제할 수 있고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대한정당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그 대표자를 뽑아야 되는데 많은 이제 또 무리가 있었죠. 무리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후보 3분이 이제 통해서 이제 대표를 이제 뽑도록 이제 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정당,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실망하고 했지만, 그러나 100명이 넘는 정당을 만들어내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당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이제 당 대표, 정말 어떤 분이 돼야 될지 우리가 정말 목 놓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한 정치범 송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오신 대로 김종욱, 김국기, 최충길, 고현철 외 탈북민 2분, 네,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국 정상회담을 27일, 28일 있을 미국 정상회담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미국 정상회담을 앞에 놓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미국의 의회와 또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모든 사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환경을 주장해 주셔서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자녀의 불로 모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제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북한의 3대 이제 우상화 태양 집단들이 지난 70년 동안 많은 북한의 우리 동족들을 총살하고 살인하고 죽인 저 악한 이제 세력들이 참으로 저희들이 많은 선동선들과 참으로 저희들이 속임수에 따라서 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는 저런 폐악 모든 악한 생각들을 자문을 치러 주옵시고, 아버지여, 저희들이 아무리 저희들이 머리를 쓰고 새로운 방법을 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제압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이 일을 감당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염려함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교회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서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회개의 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잘못된 모든 잘못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여 깨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함에 깨어날지어다. 한국교회와 목사님들과 한국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깨어나서 대한민국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데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야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야당의 대표가 선출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세 분의 후보가 올랐는데 이 세 분을 통해서 어떤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건전한 야당의 대표를 위해서 이제 선수를 앞에 놓고 싸우니 이제 곧 시작될 모든 선거운동과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모든 관행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정치인들로 말미암아 다 파멸되어진 무너져버린 저 모든 야당의 모든 정서들, 정치 정서들을 다 깨끗하게 이제 해결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람들로 인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며 정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일에 마음 쏠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국민들이 깨어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마땅히 이 나라를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근혜 대통령과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또한 남대준 국정원장, 원세훈 국정원장, 이병기 국정원장, 참으로 이 모든 이제 이 국정원장 네 분과 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참으로 이제 국정원 직원들과 기무사 직원들과 억울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 이 시간 시기를 지켜보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이 어려운 이제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구석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 모든 장로님들이 과거에 모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저들의 마음에 심령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감추어진 것들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스스로 분열되어 무너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악한 어두운 세력들을 더러운 악한 어두운 세력들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악한 것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스스로 분열하려 하는 무너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역사해 주옵시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최춘규 상무사님과 또한 고현철 이제 탈북민 두 분 하나님 또한 장문석 집사님 하나님 오늘도 이 추위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그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추위와 배고픔과 이 중노동과 노예와 억압과 감시에서 참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대한민국의 잘못된 모든 악한 길에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온전히 이루어나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본 수용소와 모든 북한의 2,300만 동족들 2,500만의 동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복음적 평화 통일을 통해서 북한의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세계의 선교와 세계 구제와 이 모든 일에 앞장서나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 기도회를 이끄시는 우리 세 분의 목사님, 반주자님, PPT 운영하시는 우리 사모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또 백도환 대표님께서 무릎 관절 수술하신 지 작년 11월 말인가요? 벌써 12월, 1월 3개월, 만 3개월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지금 이제 많은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는 많이 나아졌지만 이 무릎 관절에 근육이 이제 좀 이렇게 좀 속히 좀 이렇게 생성이 돼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에 이제 근육이 좀 생성이 되면 이제 계단을 내려갈 때도 걸어갈 수 있고 지금은 평지는 갈 수가 있고 계단 오르는 게도 이제는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단도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 백도환 대표님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넣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성상훈 기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 새롭게 영등포에 자유한국당이 있는 건물 6층에 새로운 방송국 사무실을 옮겨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곳에서 며칠 전에도 목사님 몇 분들이 가서 예배 드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참으로 새로운 역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뉴코리아 방송 우리 주요셉 대표님과 우리 이문 대표님께서 하는 방송 이 방송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들어와서 보시고 참으로 구독자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해서 이 방송이 통일을 위해서 또한 차별금지법, 동성애 폐해, 이 젠더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페미니즘 이 모든 문제를 지금 우리 주요셉 목사님 시작하고 있죠. 전문적으로 이러한 방송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깨고 한국의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네,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기 2월 벌써 14일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 겨울을 이 추운 광화문 이 동아면섬 앞에서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여기까지 잘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참으로 넘어와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주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봉사자님들이 믿음을 통해서 참으로 이것을 또 나올 수 있도록 참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는 완전히 우리가 이곳에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기도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이제 봄 준비를 이제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제 도달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목요 기도회는 오늘부터 이 기도의 목적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한 광화문 목요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공식 명칭으로 오늘부터 좀 변경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 기도회를 시작할 때 복음적 평화 통일이라는 큰 목표 아래에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지금 해나가는 모든 일들이 다 방향이 그쪽에서 북한의 우리 동족들을 구원하고 2,500만 동족들을 구원하고 지하교회 성도들 정치범 수용자 갇혀있는 20만 명의 우리 동족들, 이분들이 반드시 영적인 영혼육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질 때에 라이프치히에 있던 스콜라이 교회가 매주 월요일 날 지냈던 월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월요 기도회가 2명으로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10만 명이 모이는 이 기도회가 됐어요.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서 독일 통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독일 통일의 라이프치히의 스콜라이 교회에 이 2명으로서 시작했던 10만 명이 나중에 모였던 10년 동안 이어졌던 월요 기도회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해 왔고, 이래서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또 출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현수막 한번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렇게 현수막과 이 행사 제목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한 광화문 목요 기도회, 이런 방식으로 오늘부터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은 제19차 광화문 목요 기도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목적은, 이 기도의 목적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우리가 위한 기도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복음적 평화 통일, 북한 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도가 하나 있고, 또 나라를 위한 기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광화문 이 목요 기도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회가 이제 진행됩니다. 오늘 진행했던 거하고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간다고 생각하시기 위해입니다. 다 같이 우리 봉헌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19차 목요기도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또 귀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며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적인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기록되어진 선포되어진 말씀을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나겠노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저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저는 사무실 개소식 같은 거 안 하려고 했는데 교회 자매님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어느 교회? 그 김대동 목사님 하늘교회. 아, 하늘교회. 예, 뭐 사도가 와가지고 뭐 졸지에 그냥 뭐 예배 드리게 됐어요. 아. 홍익태 목사님도 거기 가셨나요? 예. 홍익태 목사님. 응. 목사님 거기 교회였나? 아니요. 아닌데 연락 받고. 저희 연락 안 드렸는데 같이 가서. 네, 오늘 그 19차 목요기도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계에서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 또 해외에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 예, 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우리 대한민국을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을, 네,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